오늘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행복이냐? 이신득의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로마서 4장에 이르게 되었죠. 오늘의 말씀은 3장 21절의 말씀에 대한 추가 해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장 21절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는데 3장 21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해서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외에서 나온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하고 아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신득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우리가 머리에 새기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신득의. 이신득의라는 것은 한자 단어인데 이자는 써이자예요. 신은 믿음이죠. 믿을 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그게 이신이에요. 믿음으로써 의를 득한다. 얻을 득자, 오를 의자 해서 의를 득한다.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를 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더니 모두 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믿음의 법을 제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은 법이에요. 율법에 대등한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법이고 믿음의 법, 신법도 법인데 믿을 신자 신법도 법인데 율법으로 따져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들어가 보니까 모두 다 죄인이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법, 신법으로 하나님께서 득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것이 율법 밖에서 온 것이기는 하지만 율법 외에서 온 것이기는 하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의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게 3장 21절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4장의 말씀은 제가 그 말씀하면서도 얘기했죠. 4장에 나온다고.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선지자들의 지지를 받는데 어떤 선지자가 이 신법을 지지할 것인가? 그게 포인트죠. 어떤 선지자가 이 율법 외에 나타난 신법, 믿음의 법을 지지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4장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누굴까요? 선지자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두 사람 누구예요? 첫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네. 자, 왜 아브라함이고 왜 다윗을 사도 바울은 지금 모셔왔을까요? 끌어들였을까요? 아브라함 하면 누굽니까? 우리가 12절을 잠깐 한번 보면 4장 12절을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요. 네. 또한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시조나 다름이 없죠. 우리 한국 민족은 국조가 누구예요? 실제 하는 인물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지만 단군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시조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죠. 방황하는 아람 사람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새로운 민족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국조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데려온 거죠.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존재죠. 예수님이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있어요? 그 비유에 보면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해요. 그 부자가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내 집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알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그들 말 안 들으면 네가 살아서 돌아가도 말을 안 듣는다라고 말한 게 그 비유의 아브라함이거든요. 예수님의 비유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존재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에 보면은 유대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사고 의식 속에서는 아브라함 하면은 끝복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최고로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다윗도 가져옵니다. 다윗은 누군가요?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의 두 번째 왕이 이제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제 계속 들어가면 사울, 다윗 얘기가 나올 텐데 이스라엘의 국기 아십니까? 별이 하나 그려져 있죠. 그게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그 꿈꿨죠. 예수님도 어떻게 불리냐면은 다윗의 후예라고 불려요. 그 다음에 시편의 절반에 가까운 73편이나 다윗이 기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군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기반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사람도 다윗이에요.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을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도 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시편 16편 같은 데에서 죽어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지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하는 건 foreseer잖아요. 미리 보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이 복음을 다윗이 미리 보고 시편 16편에다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내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 나는 다윗이 아니라 메시아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 밖에서 왔는데 율법 안에도 지지를 받고, 왜? 성막제도가 피의 제사가 피 흘림으로 사죄함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도 복음을 지지하는 것이고, 선지자들 중에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정말 대표적인 존재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들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얻는 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 설교를 보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시편 110편과 같은 그 시편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이거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윗에게 말씀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도 했고,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그 사도행전에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나타난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 밖에서 나타났지만 율법과 선지자들의 지지를 받는다. 누구의 지지를 받느냐? 대표적인 존재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안다면, 다윗은 어떤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안다면, 나도 그 원리에 의해서 내 구원의 확신, 나도 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나 오늘의 말씀이,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신득의에 어떤 체험이 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가 아브라함 얘기예요.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브라함이 선행을 해서 행위를 완전하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을 텐데 답이 뭡니까? no예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못 된다. 다른 말로면 그는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그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창세기 2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총 14장의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그의 삶을 쫙 스크린
일대기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완전해서 정말 멋있게 행동한 적도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짓말도 참 많이 하죠. 반절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 살기 위해서 부인을 팔기도 하고. 그런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행동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성경이, 여기 성경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 그러면 구약 성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거는 구약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은 1절을 보면 이후에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14장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사람이 여러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는 있겠으나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15장 6절이에요. 15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거의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 가지고 왔죠. 그죠? 네. 이 사건입니다. 이 15장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85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1절에 이후에라고 그랬죠.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것을 되찾아오는 일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게 이제 14장 사건인데, 이제 15장 하나님과 그 이후에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를 해서 조카 롯을 되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15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참 좋은 말씀이죠.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거 좀 의역하면 이래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상급이요? 상급을 주시려면 아들이나 좀 주시지.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10년이나 됐는데.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자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약간의 컴플레인성 얘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데리고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5절은 시청각 교육입니다. 지금도 여기 세인조지 주변에 시다시티 주변에 밤에 그 별 보는 관측소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별을 관측하면 별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시대니까 BC 20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 넘는 때에 밤하늘이 얼마나 별이 꽉 차 있겠어요. 공해도 없고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밤하늘을 쫙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중요하죠.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죠?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밤하늘의 비전이라고 할까요? 믿음은 그거예요. 밤하늘을 쫙 보이면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탁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이 사람이 진짜 그걸 트러스트하고 믿는지 아니면 립서비스인지 하나님 아시겠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으로 그것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게 믿었다는 것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진다고? 내 후손이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10년이나 기다렸으나 자식 하나 못 얻었는데 그게 이루어진다고 무슨 황당하신 말씀인가 등등 얼마든지 의심하고 반신반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완전한 신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도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 좁은 소견으로 내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무궁무지한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판단할 때가 많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믿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창세기 15장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righteousness, 이게 영어의 의롭다한 것의 그 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최닥화라고 하는 말인데 justice, righteous act, 의로운 행동. 이 단어가 500년 후에 모세가 등장했을 때 썼던 정의, 의, 공의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모세는 한 번은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에서 공의라는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신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불의해서 너희들을 구속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해요. 창세기 15장 6절을 영어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braham believed the Lord and be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크레딧을 주었다. 그에게 의롭다고 하는 크레딧을 주었다. 이렇게 NIV는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의롭다고 하는 크레딧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다함을 얻은 건가요? 아마 제가 아브라함 입장이 돼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 물었어요. 당신은 언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 나이 85세 때죠. 그게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후손이 이와 같이 많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밤에 나가봐야 될까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입장이 좀 다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은 달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내용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다는 점에서는 성격이 같아. 그러나 믿음의 내용은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다.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것을 믿을 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까요? 행위 완전함으로? 아니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비밀이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비밀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다윗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이 다윗의 스토리예요. 다윗은 어떤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만 보면 인간이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 모든 종교 철학이 다 선행 구원론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독교의 어떤 이단들도 네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너는 아직 모자라서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교적 관념에 젖어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꽉 차 있는 게 선행 구원론이에요. 그게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의롭다 하실까요? 라고 물을 때 확신하지 못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완전치 못함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밤 죽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확신이 없는 이유가 저도 신학생 될 때에 그 질문에 굉장히 사로잡혔어요.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그래요.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전통적으로 교회 생활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몰라서 우물쭈물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와서 물어봐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더 황당해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은 더더욱 대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흔들해요. 교회에 갔다 오면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부흥회 하면 확신이 있었는데 부흥회 끝나면 또 확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자기 행위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게 아니야. 자기의 감정을 믿고 자기 행위를 들여다봐. 자기의 행위를 들여다보니까 언제 들여다봐도 불완전하니까. 지금 몰몬들이 그렇잖아요. 당신은 죽으면 셀레스티얼 킹덤, 그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I hope so. 대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다보면 어때요? 완전치 못하거든요. 완전하게 살아야 해의 왕국에 들어가서 신이 되는데 자신이 없죠. 살면 살수록 살아보면 자기 죄성을 발견하는데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경건한 몰몬들이 정말 정신분열 증세가 생겨나고, 그래서 그런 약들이 유타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머리에서 지워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냐를 봐라. 그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건데 아브라함 자랑할 게 없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이라는 단어가 행위 완전을 의미하는 단어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크레딧을 주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다. 이런 단어가 의롭다함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어떤 케이스냐 하는 겁니다. 5절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 일은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works예요. works. 선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실은.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의롭게 되어진다는 행위 구원론을 우리 머리에서 뽑아내야 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지 내 느낌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게 어떤 일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말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용서받은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덮어주는 것이고 그 죄를 다시 그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복음의 진리를 다윗은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한꺼번에 범한 사람이죠. 그는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서 최전선으로 내몰아 놓고 그 군인들이 싹 빠져나왔잖아요. 혼자 남겨놓고 빠져나와서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였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취해서 살인과 간음의 죄를 범했던 사람이죠. 처음에는 그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선지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감동적인 그 예화를 했죠. 어떤 사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 부자가 양 1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자기가 친구가 오니까 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그건 정말 잘못된 거, 그 죽일 놈이다 하면서 막 노발대발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많은 와이프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더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목숨 건 직원이죠, 사실은. 왕 앞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한 손에 준 왕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직언을 한 거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충격 먹었죠. 그래서 회개합니다. 뭐라고 회개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시편 32편 그를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되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뼈가 마른다고 할 정도로 회개를 했어요. 눈물이 흘려서 침상에 벽에가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진한 회개를 하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고 또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 바꿔지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였기 때문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만일 선행으로 구원받으면 천국은 자기 자랑터가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일해서 천국에 왔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하는 그곳은 바로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해서 믿음으로 의를 얻게 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었는데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뼛속 깊이 감사하고 생각해야 될,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내가 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당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통해 우린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구원을 못 받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도 잘 아셔서 내 죄를 예수에게 이양케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나를 죄 없는 자로 간주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의롭다함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 내가 지금도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그 복음이고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이신득의의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서 내 자신 바라보지 말고 나의 부족함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과 완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6절부터 7절, 8절을 보면 거기에 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돼요. 어떤 복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라고.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을 우리가 받은 거라고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의 복. 우리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셔야 하나님이 그 대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인정하시는 것, 그게 의롭다함이에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행복은 누려야 행복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 오늘도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나의 부족함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오래된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마음이 참 변화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거듭난 생활 행복 있네. 구주와 나는 하나 되어 구원의 사랑을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오, 내 기쁨 눈물이 두렵지 않네. 보배 되신 주 내 마음에 계시네. 용서받을 때 행복 있네. 값 있는 삶을 살게 한 후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값없이 그러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 밖에서 온 믿음의 법입니다.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신 것을 인정한다면 거기에서 우리의 행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자유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자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다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이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축복을 함께 받은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신득의의 신앙은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고차원의 하나님의 약속. 인간의 의는 55, 100보인데 하나님은 더 차원 높은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것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나만 된 게 아니고 구약의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다윗도 그것을 노래한 것처럼 나도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고 내가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을 찬양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을 그 약속을 보고 믿어서 의를 얻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를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신득의의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돈이 행복이 아니고 명예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행복입니다. 이미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의로운 생각과 가슴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 기반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구원 받으려고 의로워지려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훨씬 수월하게 우리의 삶을 감당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것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꺼풀 한꺼풀을 벗길수록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니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닫게 될 때만이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